자, 우리 오늘 찬양한 바와 같이 또 우리 말씀 듣는 바와 같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 편에서 때로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팔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튕겨나갈 일이 전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우리 이 기록된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사랑이다. 이 사랑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류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사랑을 모든 인류들은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사랑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이나 지금 쓰여져 있는 소설이나 글이나 안 봐도 뻔합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인간의 창작물, 소설이든 시든 드라마든 영화든 그림이든 노래든 뭐든지 간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이 창작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사제지 간의, 스승과 또 제자들 간의 그런 이상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스승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그 학식과 그 인품을 정말 스승을 존경하며 또 스승은 또 이 제자들을 정말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제지 간의 사랑이라든지 또 가족 간의 또 형제 자매들 간의 이 사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랑들의 이야기,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인간들은 또 자기가 속한 또 사회라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법과 질서를 사랑하는 마음, 또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인간의 이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리고 있고 그 사랑을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들은.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사실은 이 사랑을 갈망하는 이 인간들의 마음을 체험받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수많은 또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연쇄살인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연쇄살인을 저지를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학대를 받아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친구들 간에 인정받지 못해서 때로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에 채워지지 못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왜곡이 되어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사랑을 갈구하는 이 인간들의 마음에 그 사랑이 정말 채워져야 될 그 사랑들이 채워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이런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이 문제는요, 인간의 마음이 꼬이고 좀 왜곡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넓게 보자면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 자체가 좀 왜곡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되기 때문에 시험지를 훔쳐서 시험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범죄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을 하는 문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충돌하다 보니까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어떤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지구상에 이 생산되는 수많은 식품들, 수많은 음식들은요, 사실상 전 인류를 기아에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충분히 구제하고도 남는 정도의 양식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불균형이라는, 불균형. 어떤 나라는 음식이 많아서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는데 어떤 나라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 저 아프리카에서 저 굶어 죽어가는 그 정말 배만 볼록 나오고 사지가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내 자식이라는 그런 충만한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왜 지구상에 기아가 존재하겠으며, 왜 지구상에 전쟁이 존재하겠으며, 왜 지구상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어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과 이 사랑이 잘못 채워지거나 채워지지 않는 이 수많은 마음들로 인해서 사실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수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정말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을 갈구하는 인간들의 마음에 원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그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영혼의 깊은 이 갈망을 권력으로도 채워보려고도 하고, 돈으로도 채워보려고도 하고, 인기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성취로도 채워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도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마음. 이 인간의 마음은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이 완전히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워도 먹어도 입어도 끊임없이 공허하고 끊임없이 허무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깝게는 우리 성경을 봐도요, 이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봤고, 모든 것을 연구해보고, 모든 것을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 보니까 이 가수 한 분이 JYP 아시죠? JYP께서 요즘 이게 설교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 전하고 하시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요. 쾌락에도 빠져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할 거 다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항상 자기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채우면 행복해지겠지,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누리면 행복해지겠지, 뭐든지 좀 더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절대 권력, 황제가 되거나 황후가 되거나 절대 권력을 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려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본 사람들이,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를 가져도 누려도 내가 살아봐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나라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기아와 이런 수많은 경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은 제 손에 딱 맞게끔 손가락 5개가 딱 들어가야만 장갑이 딱 맞는 겁니다. 이 장갑을 가지고 핸드폰을 넣는다든지, 이상한 여러 걸 넣는다든지 들어가기는 가겠지만은 이 장갑은 원래부터가 사람의 손을 넣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100%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만 하면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거기가 사실은 천국입니다. 천국.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받기만 하면 사실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기아도 없고 사회 문제도 없고 범죄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아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고민을 한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애플, 구글, 삼성 이런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겠냐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걱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없어서 고민을 한다. 그럼 부모가 왜 고민을 하냐?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라고 왜냐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될 일은 없겠죠. 당연히 우리 인간 죄인이니까. 하지만 가정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한 자매고 한 가족이고 너가 곧 내 자식 같고 너가 곧 내 부모 같고 당신이 내 부모 같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요, 오늘 내가 직장을 잃는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먹고 살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걱정하냐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실업률의 문제, 무슨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다 단박에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모든 전쟁부터 죽음, 살인 모든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인간이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이 죄 때문에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인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그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고 그 영광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를 절제하고 열심히 온갖 노력을 다해 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한번 포옹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도요,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원히 깊은 이 무한한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죄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공허함이 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마시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요 다른 걸로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뭐 콜라를 마신다든지 사이다를 마신다든지, 물론 그런 거로 잠시 잠깐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이 필요해서 물 마시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이 갈망 자체를 채우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채워진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찾을 마음도 없고 계속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면 다른 걸로, 권력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는데 물 안 마시고 자꾸 다른 걸 마시듯이 자꾸만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하나님이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열심으로 살면은 신이 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깨달으면 고행하면 부처가 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우리 인간들의 구미에 딱 맞아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거저 받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너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면 만나야 된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요, 사실 인간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사실상 듣기 싫어합니다. 부처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면벽 수영 한 10년 하면은 무슨 득도할 수 있고 수행 정말 대단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는 인간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런 분들 존경하지만요, 목사가 성경에서
하나님 너는 아무리 해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이럴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셔야만,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셔야만, 하나님 너를 찾아오셔야만 너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을요, 인간들은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무지랭이 같고, 그런 정말 한낱 정말 먼지와도 같고 한낱 정말 그런 인생들은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너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아주 멸망하기로 작정한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도 않고, 들어도 거저 주겠다는데, 거저 구원 주겠다는데, 거저 그냥 살려주겠다는데도 그냥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구원이 그렇게 쉬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구원 천국이 그렇게 그냥 쉽게 가는 곳이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거부하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믿음이 확 생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그저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신, 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나같이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려가면서까지,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정말 온몸을 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사람들 앞에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신다,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사랑해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줬다, 증거가 없어요. 봤나? 아무 증거 없어요. 스토리예요.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 없어요. 왜? 가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던 역사적인 사실도 기록이 되어 있거니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은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인간의 역사 속에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 이건 우리 해석이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것을 부활한 자를 본 자들이 있다더라 라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들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진실되게 기록이 된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인류 7천년 역사 동안 수십억의 인류들이 살았지만요, 수십억까지 아니고 수억의 종교 교주들이 나왔지만요,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오직 유일한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인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말이 아니라 이미 확증시켰다는, 확증, 증거가 있고 증명이 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말하자면 최후의 통첩입니다. 최후로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너가 이 사랑을 받겠느냐, 내 아들까지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샀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받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 없이 살기를 원하느냐, 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채움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 없이 살기로 작정한다면 오케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 영원히 내가 없는 곳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옥.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아주 개팍하셔가지고, 아니 내 아들을 줬는데 내 아들을 안 받았어? 이놈 자식들 내가 벌을 줘야지. 벌을 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냥 너희들 뜻대로 내가 존중해 줄게. 취향을 존중해 줄게. 너희들 뜻대로 가서 살아라. 가서 그냥 그곳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너그러우셔서. 그런데 거기가 가봤더니 불타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아닙니다. 나 하나님 필요해요. 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요. 나 하나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온갖 것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내가 쾌락도 끝날 때까지 가봤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영토도 온 중국 대륙을 다 지배도 받고 내가 뭐 온갖 거 내가 다 해봤는데 인생은 너무너무 공허해요. 내가 가질 거 다 가져보고 누릴 거 다 가져보고 먹을 거 다 먹어봤는데 채워지는 것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한번 맛보니까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내 영혼이 너무나도 충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괴롭고 정말 힘들어도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기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너무 좋고 내가 그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요. 내가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해. 너의 취향을 존중해 줄게. 너 일로 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다고 내 나쁜 놈 내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가운데 드러나셨고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증명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받아들였고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로마 교회는요,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곳이라면 다른 곳도 기독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로마에는 콜로세움 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왜 있겠어요? 물론 전차 경기도 하고 베너에서 봤듯이 전차 경기도 하고 뭐 글래디에이터에서 봤듯이 뭐 검투사 경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는 똑같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도 죽었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처형당했던 곳이에요. 콜로세움이라는 곳이.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에 여행 가실 일이 있다면 그 콜로세움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죽었던 수많은 내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콜로세움 보고 멋있다 하지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인스타에 올릴 것이 아니라, 인스타에 올려도 괜찮은데 여기에는 내 믿음의 선배들이, 이분들 덕택에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그런 빚진 마음이 사실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로마의 직할지입니다. 황제의 직할지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얼마나 있겠으며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는 당시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늘 너를 사랑하시고 이미 증명된, 이미 확증된 그 사랑 가운데 너희는 항상 거하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이 지금도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그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8장 이 31절부터 39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은 좀 더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31절부터 39절까지 나온 이 흐름은요, 법정에서 어떤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어떤 기독교 핍박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 로마가 이제 1세기, 2세기경에 이제 지중해를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서양, 북아프리카, 이제 중동 지방 그리고 유럽까지 다 통치하고 있어서 한 200년간은 서양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인류 역사에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는데 200년 가량은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쟁의 비유로 하자면 사실 뭐 사람들이 잘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전쟁 자기는 겪어본 적이 없고 전쟁이 어떤 건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전쟁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 간에 싸움이 없겠어요? 분란이 없겠어요? 법정에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자가 우리를 이유도 없이 고소고발해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아내를 빼앗고 자식들 감옥에 쳐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전쟁,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없으면 안에서 그냥 싸우는, 말로 싸우는 거예요. 법정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싸우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대적자, 두 번째로는 고소고발자, 세 번째로는 정죄,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대적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원수, 우리를 나쁘게 올감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고소고발하려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싫어하겠느냐. 하나님이요, 보시면요, 하나님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싫어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태생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뭐 큰 잘못이나 뭐 실수나 어떤 남을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대적자가 많아요. 처음에는 대적자가 많아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처음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적들이 많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증거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위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대적자들이 줄어듭니다.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평소에 나한테 아무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요, 내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내 삶에 하나 둘씩 생기다 보면요, 신기하게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꼬리를 내리고 별로 이제 안 건드려요. 대적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하나 둘씩 생기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내 믿음을 대적하고 처음에는 나를 정말 경멸하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그래도 너에게는 정말 복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둘씩 돌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들어요. 다윗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사울이 치니까 막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럼 사울이 왕이니까 막 다윗이 따라오지. 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점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적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자. 법정에 가려면 어떤 순서가 필요합니까? 처음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판사가 땅땅땅 사형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즉 고소고발이 있기도 전에 법정에 끌고 갈 만한 그런 대적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갈 만한 대적자가 없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두 번째로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설사 그래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싫어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하려고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만약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이 말은 실제로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으로,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보세요. 이 사람은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나쁜 짓도 하고 이런 십병건 짓도 하고 이런 시꺼먼 죄도 저지르고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지고 예배도 늦고 봉사도 안 하고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라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고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욥이 당했듯이. 그러나 이제는 욥과는 우리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고소 고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버렸는데 그 의로운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누가 감히 고소 고발하겠냐, 이 의로운 사람을 고소 고발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설사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설사 우리를 좀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죄와 이런 것들을 책잡고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 고발, 하나님께 이 사람의 벌 줘야 됩니다라고 고발하려고 끌고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쓸모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라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그래 정말 하나님 법정에 가서 끝까지 고소고발해가지고 법정이 열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재판 정말 이런 일들이 열렸다고 생각해보자. 한번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누가 정죄라는 말은 고소고발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건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죄를 이 사람은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라는 식으로 하면은 판사가 들어보고 무죄 땅땅땅 하면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는 20년으로 할 수 있지만은 판사가 정죄 즉 판결 내리기를 사람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죄는 고소고발과는 다른 단계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고소하지만은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 좋다. 100만 번 양보해서 대적자가 없겠지만 대적자가 있어. 그래 100만 번 양보해서 이 대적자가 감히 고소고발 못하겠지만 그래도 좋아. 고소고발 했다고 쳐. 고소고발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 나쁜 놈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나쁜 놈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참 이게 질 나쁜 놈이고 하나님 복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짜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른 그리스도 예수시니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판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딱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 힘이 없어도 예수께서 이미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상처 입은 모습으로 딱 앉아 계시면서 내가 설사 이 사람이 받을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설사 정죄받을 일이 있고 이 사람이 판결받아서 뭐 구형 10년 뭐 20년형을 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를 갚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를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논지는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사람 자체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위하고 계신데 누가 감히 대적하려고 해. 그래 좋다. 대적했다고 치자. 고소고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고소고발해. 고소고발할 가능성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 한 번 더 양보해서 그래 좋아 내가 100만 번 양보해서 누군가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고소고발했다고 치자. 고소고발했다 하더라도 그 법정에는 항상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서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 있고 여기에 피 철철 흘리시는 그 구멍과 여기 손에 못자고 받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보세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미 사형을 다 받았습니다. 일사부재리 모르십니까? 한번 판결받았으면 끝이에요. 왜 이 사람 또 불렀다가 또 죄를 주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죄가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입니다. 라고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법정인 용어로 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완벽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단 한 톨도 그 틈을 찾지 못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정말 저주 가운데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으로 38절에 내가 확신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확신한다.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이
그 어떠한 것도 사망,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정말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도요 죽음이 갈라놓으면 죽음이 부르면요 이 사람 가야 됩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깊은 뭐든지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 뭐 여기에는 사단도 들어가고요 악한 영도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보스라든지 여러분의 뭐 부장님이나 뭐 누구든지 다 여기 다 들어가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어내서 여러분들을 저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파괴와 실패 가운데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 안심하라라는 말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지독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얘기만 하고 이 말씀을 끝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지금 은퇴하셨나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와이프가 있으실까 사모님이시죠.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어렸을 적에 그 사모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에는 장인어른이시죠. 근데 이 장인어른이 이 사모님이 고3 때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간암으로. 그런데 그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 그러니까 사모님의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간암을 얻으신 거예요. 그 간암으로 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니까 아무래도 사택은 이제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집도 주고 이제 생활비도 주고 왜냐면 이제 풀타임 목회자니까 이제 월급도 이제 교회로부터 받고 사택도 집도 이제 교회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 장인어른이죠.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사모님한테 돈을 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장례를 끝마치고 이제 뭐 부조금 들어온 것하고 이제 장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이제 사모님한테 말하기를 이게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사례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남편이 죽어서 생활이 막막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식이 4명 있었대요. 교회에서 준 사택도 이제 가져갈 것이고 교회에서 준 월급도 끊기는데 남편은 죽어서 지금 정신없는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러고 마지막 생활비라고 주고 자식은 4명이 지금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와이프는 이제 고3이고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가장 어린 애는 초등학교 2학년. 이러니까 자식도 지금 4명인데 어떻게 우리 살라 그러고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일평생 이 교회에 충성했는데 마지막 한 달 돈 딱 주고 나가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앞날이 캄캄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서 우리 아이들 4명을 먹여 살리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해서 그 교회에서 막 철야 기도를 막 해서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또 독지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막 하고 새벽에 딱 됐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이 확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하나님 만약에 내 남편, 내 목사님을 필요해서 천국으로 데려갔다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두실까? 우리 아이들 그냥 굽고 내버려두실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확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확 부어지니까 지금 당면한 현실은 눈앞이 캄캄하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지만은 이 사랑이 있으니까 버텨낼 수가 있고 이 사랑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 잘 키워내고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교회라 그러면 대형 교회죠. 그 사모님도 되시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갔다가 저리 갔다가 괴롭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 이유가 없어요. 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 느껴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지 우리의 현실은요 든든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만 하면요 그 어떠한 고통과 그 어떠한 환난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안 되면은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에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주여 정말 나를 향하신 이 사랑,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로 내 안에 온전히 정말 믿고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느끼고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